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적응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인사를 뭘로 할까 하다가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정했었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아, 좋으세요? 예.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뭐 만나는 분도 있는데 다짜고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오늘은 제목을 성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일깨우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또 알고자 이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내용인데요. 28장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늘로 떠나간다 했을 때 마지막에 한 말은 어떤 말 하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말 할 때 어떤 말 하겠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을 하신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모든 족속,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가 막 술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역이 한 명 붙어가지고요. 제가 얘기하면 이제 통역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선교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었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선교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또 외국인들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하는 것도 일단 해외에 나가기 전에 할 일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제자겠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되게 찾아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무슨 제자?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제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제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이요?
거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거하기 위해서 이제 믿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이제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신다는 건지. 또 오신대 안 오신대요? 왜 오신대요? 뭐하러? 구원하려고? 그럼 처음 오셨을 때 뭐 하셨고? 왜 그때 다 안 하시고 또 오셔서 해? 예? 그럼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 사람들이 제자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 하셨는데요?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고요. 저는 그냥 그분만 믿습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라고요. 제자는 그분의 하신 말씀까지도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 자유케 한다 하신 거예요. 진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기 이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말씀들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도 하셨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왼수까지도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 나랑 원수잖아요. 나한테 뭘 잘못했거나 뭘 실수했거나, 예? 그럼 왼수지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그 몇 번까지 용서하래요? 7번씩 70번까지 490번 용서하래요. 490번. 491번째는 가차없이 처단하고요. 네? 그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도 기억이 나고, 또 기억나는 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라? 낮아져야 되고 섬겨져야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겨주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도 또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가르쳐서 뭐 해야 돼요? 지키게 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르쳤던 걸 다 일일이 이 말씀은 왜 하셨고, 이 말씀은 왜 하셨고, 이 말씀은 왜 하셨는지를 일일이 가르쳐서 제자와 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었다고. 그걸 부탁하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면, 마땅히 교회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선교라는 건 뭐 멀리 나가가지고 그냥 외국인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것도 물론 선교겠지만, 네? 넓게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모르면 그것들을 하나씩 알려줘가지고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는 거? 지키게 하는 것 또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학, 또 제자반, 또 신학반 통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조금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의 목적은 가르치는 모임이죠?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예수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뜻들을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기 왜 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는 교회 처음 왜 갔어요, 제가? 놀러 가서, 예, 두 분이 아시네. 예? 놀러 갔어요, 사실. 뭐 예수님 뭐 듣고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친구가 강요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놀러 다녔어요. 이제 놀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잘해줄까? 그거 봤더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또 보게 됐고, 또 보다 보니까 또 어려운 내용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조금씩 믿기 시작한 거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물론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제 와서 지내다 보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씩 또 듣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또 말씀도 배우게 되고, 또 그분의 가르침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놀러 오셨든 뭐 어떻게 오셨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셨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죠? 조금씩 듣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을 믿을만한지 믿지 못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 보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그 사람 믿고 따라가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누가 처음 봤는데 믿겠어요. 그분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구나 알듯이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왔다고 해서 뭐 믿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왔을 때 그분의 생각과 사상과 그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그분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고 결정하셔가지고, 그분의 삶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다 믿고, 믿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중에 물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도 더러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 눈을 뭐 하래요? 뽑아라.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을 뭐 하래요? 자르래요.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고요? 저는 지키게 하라고요. 여러분 눈 좀 뽑고 손도 자르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까지? 10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겉옷까지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좀 어디 좀 태워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더 먼 곳까지도 좀 태워주시고, 누가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주시고, 뭐 TV 달라고 하면 냉장고까지 주시고, 야, 집 좋다고 하면 집도 좀 내주시고, 이거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희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요, 이거를. 나도 못하겠는데, 이거. 나도 못하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분부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다면은, 도대체 뭘 지키라고 했는지를 배워야 돼. 진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이치를 배우라고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까지? 10리까지 가져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누구 태워줄 생각만 한다고요? 차 있는 분들. 아니, 누가 같이 가줄 생각만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길이래요, 길. 무슨 길? 그렇죠.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길을 같이 가져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길 가져라는 거였어요? 천국 가는 길 가져라는 거였어요. 예? 맨날 태워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육적으로 그 태워주는 거, 물론 어려운 사람도 태워주고 바쁜 사람도 태워주는 거 물론 내가 시간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별로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거?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가르치는 게 어디 가게끔? 천국 가게끔 하는 거. 천국 가는 길을 같이 뭐 하는 거요? 같이 걸어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진리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진리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된 뜻을 배워야 된다고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눈을 뽑으라고 했으면 진짜 뽑아야 돼요? 뽑으세요. 네? 눈이 실족해 하면 눈 때문에 범죄를 하면 눈 뽑으라고요.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자르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손 자르고 진짜 눈 뽑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제자 중에서도 몇 명이 뽑았겠죠, 자르고.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건 앞으로 이제 성경대학이나 제자반 통해서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리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왕 신앙하기로 했으니까 신앙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제대로 알고 하자고요. 네? 저도 이제 놀러 다니다가 신앙을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나서 내가 어차피 이거 할 거라면 내가 신앙을 평생에 걸쳐서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 할 거면 안 하죠. 근데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한 2년 놀러 다니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년 동안 놀러 다녔어요. 나처럼 많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웬만하면 신앙 갔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놀러 다니니까 신앙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기왕 이제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하자. 알고. 네? 그냥 모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오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뭐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예요. 선교. 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예수님 믿게 하는 선교도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도 선교 아니에요? 그것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면 안 믿는 사람도 결국 믿게 되더라고요. 이 제자화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건 당연히 그냥 갖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진짜로 믿는 참 제자. 이 참 제자가 사랑의 교회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의 종류에는 이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있겠죠. 이제 국내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교와 또 해외에서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국내 선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 인구가 1200만에서 참 잘 나갈 때 1200만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신앙할 당시에 1200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녔다고요. 1200만이. 그때 4천만이었으니까 4분의 1 이상이 이제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갈 시점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인구의 절반이 다 믿겠구나 이거. 그 막 전도하는 추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제 친구 보세요. 막 전도하는 거 보세요. 막 교회 가자고 막 생 떼 쓰고 막 예? 이러면서 막 하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은
이거 기독교 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있으면 한 명만 전도하면 절반이고 그 사람들이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4천만이 다 기독교인 거 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가 어때요? 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 860만으로 줄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더 줄었을까요? 네? 왜 줄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은 믿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십자가는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버리고 어렵고 힘든 일 오면은 다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제자화가 안 된 겁니다. 이 제자화하는 작업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국내 선교예요. 이 국내 선교 할게. 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많고 접한 사람들 많고 믿는 사람 많지만 이분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 네? 예수 제자 운동. 그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화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예수 제자 운동도 있고, 네? 뭐 CCC도 있고, DFC도 있고 다 제자와 관련된 선교단체거든요. 그 제자화 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사역을 이제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뭐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주변에 이제 많잖아요. 주변에 이제 가보면은, 교회 가보면은 교인이 없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 찾았는데 사람들이 와야 하나요?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네? 망해 가는 거예요. 그런 데에 가서 도와주고 제자화하는데 훈련하는데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양육을 잘 받고 나서 좀 그런 데 가서 또 사역도 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좀 여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평생 나는 여기 사랑했기에 뼈를 묻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뼈를 묻으실 거예요? 나는 안 묻을 건데. 네? 저 다른 데 가야죠. 선교하러. 다른 데 저는 여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잘 양육이 잘 돼 있으면 다른 데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양육 잘 받아서 정말 다른 데 가서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먼저 훈련 나부터 잘 받아야 되겠죠? 네, 나부터 잘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 제자화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옵니다. 초림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3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아직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시기와 분쟁. 이게 제자화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예?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발전의 더딘이 되는 거라고. 이게 시기하고 뭐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분쟁하고 있나 보세요. 4절 가서 볼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 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어디 교단에 속했고 나는 어디 교파고. 예? 뭐하고 있어요? 이거 따지고 있다고요. 예? 교단, 교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복음을 전하는데 앞다퉈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하고 있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단, 교파들이 나눠져가지고. 교단, 교파가 나눠진 것도 누구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눠지고 더 많은 곳에서 섬겨주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뭐하면? 싸우면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냐? 복음 전파하는데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요. 나랑 좀만 다르면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교회가 좀 더 부흥하면 시기하고. 예? 그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잘 되니까 얼마나 시기 많이 받은지 아세요? 예? 순복음교회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90년대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 제자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데는 배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프면 안 되지 원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 교회에서 다른 그 교회로 옮기니까 이제 거기서 배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저 교회로 옮기냐. 예? 그래서 시기가 나는 거고, 그 다음 분쟁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이단이다 소리 많이 들었죠. 예? 침례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는데 앞장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서로 분쟁하고 욕하는데 앞장서서 욕하고 있다고 그냥. 남 헐뜯고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서 욕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예?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예? 그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주고 허물이 있으면. 예? 그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 그냥 이목자든 저목자든 너희들 믿게 한 사역자다. 사역자. 뭐 이목자가 더 좋고 저목자가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다. 그러면서 다음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사람. 네? 심는 이. 이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서서 뭐 했냐면 물을 주었다고 양육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믿게 한 사람과 양육한 사람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이 더 좋다. 아유 나는 아볼로가 더 이게 나눠진 거예요. 거기다 바울이 한마디 한 거예요.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이거.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우리 목자 최고 우리 목자 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사랑의교회 목사님 최고 이러지 마. 주변에 시기와 막 질투가 막 쏟아지니까 저한테.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참 그 교회 잘 가르쳤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 그 목자 참 최고고. 그러면 시기가 주변에 시기가 많아져 적어져요?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 바울처럼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사람이 얼마나 뭐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고 뭐 못나봤자 얼마나 못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비슷해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저랑 뭐 여기 계신 분하고 안 비슷해요? 달라? 달라요? 도토리 키재기 그렇죠. 예. 제가 키가 작은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다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예? 단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시키는 역할을 제가 맡은 것 뿐이죠. 예?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자기 자랑하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나 신앙 잘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좀 약한 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이제 약하고, 예? 성도가 얼마 없고 이런 이제 교회들을 좀 이제 도와주고자 이제 하는 게 내년도 지금 사역의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좀 섬겨주고 그래서 좀 부흥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거기를 통해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어 터지고 그냥 여기 이사 갈까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들 많으니까 거기 있는 교회들만 잘 성장해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만 제대로 양육이 잘 되고 제자화가 잘 되면 예? 굳이 교회 뭐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지금 충분해.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럼 또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런 교회 도와줘. 큰 교회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예? 사람도 좀 이렇게 보내주고 자기만 계속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고 양육도 다 시켜주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아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잘 배우셔가지고 선교할 때 가서 하셔야 되겠죠? 뭐 해외 선교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이제 나가실 분들 뭐 나가면 되지만 나는 선교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양육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 양육하면 돼요. 그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도 한 해 같이 더욱더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주변에 이제 지금 어려운 교회들, 성도가 없는 교회들 부흥시켜주고 그 교회들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지 말고 다른 애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